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봄이 온다는 입춘을 지났지만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그래도 봄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 끝추위에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조선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이상하게 생긴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양반에게 물었다지요.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양반은 가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모자의 이름이 가시라는 말에 선교사는 깜짝 놀랐다지요. 아니, 가시라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다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말이 아닌가. 내친 김에 선교사는 그 양반에게 이 나라 이름을 풀이해달라고 부탁했다지요. 양반은 천천히 아침 조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먼저 열 십자를 쓰고 그 밑에 날 일자를, 그리고 또 열 십자를 쓰고 그 옆에 밤이라는 뜻의 달 월자를 씁니다. 선교사는 깜짝 놀라서 중얼거렸답니다.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온종일 십자가. 그 양반은 계속해서 조선의 선자를 쓰면서 물고기와 양이라고 씁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교사는 더욱 놀랐습니다. 물고기는 초대교회의 상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양은 도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이 이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름부터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이신 어린 양 예수를 믿는 그런 이름을 가진 복음의 나라로구나. 그리고는 선교사는 영어로 조선 사람을 이렇게 썼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선택된 사람들이다. 아멘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미라며 감탄에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꿈보다 해몽입니다. 사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럴듯하게 찍어다 붙이고 그래서 소위 은혜도 받지만 성경이 말하려는 사실이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감동한 사람들이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사로이 풀어 자기를 만족스럽게 하려는 욕심을 끊임없이 조심하고 버려야 합니다. 또 처음 사람들을 감동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나를 향한 자신이 순종해야 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를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속이고 속이는 세상에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13절과 14절 전반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두 번째 편지 한 부분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가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아갈 방향 보기를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그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따르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박해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모든 박해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런 박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더욱이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더욱 모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당시나 오늘날이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편하고 쉽게 살자고 예수님을 믿으려는데 도리어 어려움이 있다면 사람들은 망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해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이유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계속하여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시대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악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 속에 늘 있었습니다. 오늘날 있는 죄악은 성경시대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니 그 당시도 이런 죄악이 있었는가라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전에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짓이라고 여겼던 것을 오늘날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숨어서 하던 짓을 드러내놓고 뻔뻔스럽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특징이고 그래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다고 느낄 뿐입니다. 더 나아가 속이고 속는 세상이지요. 물리고 물린 세상입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속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게 속임을 당한다면 아직 세상은 살만한 것이지요. 근데 요즘 세상은 속임을 당한 사람들이 자기를 속인 사람을 또 속여 먹는 세상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도둑이 값비싼 보석을 훔쳐와서 아내에게 팔아오게 했다지요. 남편은 훔치고 아내는 파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편은 이번에 훔친 보석은 매우 값진 것으로 얼마나 받아올까 잔뜩 기대하며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온 아내에게 얼마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본전에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훔쳐온 물건을 팔려나가다 어떤 사람과 길에서 살짝 부딪혀 잠깐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그 작물을 도둑 맞은 거예요. 훔쳐온 거 도둑 맞았으니 본전이죠. 도둑이 도둑을 맞고 사기꾼이 사기를 당하고 깡패가 얻어맞는 세상입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인지 경쟁하는 듯한 세상입니다. 절대 선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그 사람만은 그럴 수 있는 것이 점점 적어졌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속 흔들리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심밖에 없으니 욕심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고 양심이 흔들리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나라가 온통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은 그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배우고 확신한 진리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다는 사실과 함께 그 역시 확신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다는 말은 충성스럽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사명감에 불탔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불일듯하게 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까지 바울은 에베소의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충성스러움을 유지하라고 부탁해야만 했습니다. 디모데가 이러했으니 우리도 그러해도 좋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가슴에 불타던 뜨거움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불꽃이 사라들어지지 않도록 그냥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또한 격려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갈멜산의 영웅 엘리야의 탈진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당혹스러움과 함께 위로도 받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겨루어 이겼죠. 하지만 왕비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냅다 도망쳐 유다 가장 남쪽에서도 훨씬 더 아래 오늘날의 이집트 호렙산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목숨을 거두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산을 부수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지진이나 불꽃 속에도 계시지 않던 하나님께서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다가오셨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다는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나 디모데처럼 저도 여러분도 탈진할 수 있지만 여전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야 할 우리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후반절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지혜를 주는 책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말하는 시편 119편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책들 가운데는 지혜의 문서로 구분되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5권이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한 이유를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의 모든 것, 천문학에서부터 지질학까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망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극히 일부지만 성경책 이외에는 읽을 것이 없다고, 신문도 읽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창조에서 종말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한 책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일부를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의 지혜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몇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책이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바울이 새로 부임한 유대 총독 베스도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자 그 총독은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총독이 볼 때 예수님을 믿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미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빛으로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어떤 주장이나 이념이나 신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사람들은 본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처럼 여기다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땅을 치며 탄식합니다. 반대로 본래 내 것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편안하다며 살아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 나의 나된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게 됩니다. 본래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에서 바로 나 자신을 읽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16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었지만 그 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부터 글로 기록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말로 전달되다 문자로 기록되고 그것이 책으로 묶여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람의 문화와 한계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신 책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을 성경은 하나님의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뛰는 가슴이 있기에 이 성경책은 죽은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책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람에게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깨닫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즉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더욱 확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는 속고 속이는 세상에서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구원의 지도이자 나침판이자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위대함이 그것을 믿고 구원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단순히 구원의 비결을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이 사람을 구원하는 책에 머문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확신한다며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한 조사 통계에 의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루에 평균 성경 읽는 시간이 9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24분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도 10명 중에 3명쯤이 큐티를 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반적으로 늘어난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서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는 책이라면 구원 얻은 이후에도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장인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기를 바라고 달려갈 수 있도록 심장이 뛴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단순한 해답지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도록 안내하는 안내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지요. 그 사람이 사용하는 방법은 눈을 감고 성경을 어디든지 펼쳐 손가락에 닿는 구절을 하나님이 그 순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죠.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쉽고도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으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펼치고 손가락으로 짚은 구절은 마태복음 27장 5절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구절을 순종하기란 여간 곤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손가락은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무 곤란한 말씀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세 번째로 같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엔 요한복음 13장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였습니다. 이 정도면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코 성경은 이렇게 읽지 말아야 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읽으려면 읽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성경책을 다이빙 떼처럼 이용합니다. 다이빙하는 사람은 다이빙 떼로 올라가서 물을 향해 뛰어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이상 다이빙 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일단 성경을 읽은 다음에는 성경과 전혀 상관없이 행동합니다. 성경을 본문으로 읽기는 하지만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말하는 설교자도 간혹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여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며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복음적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전제는 사람이 자기 선행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경건주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배우고 익힘으로,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여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추구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한 한 어떤 선입견 없이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사로이 풀이하여 나의 만족을 얻으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하셨던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통독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신약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더 관심이 가는 요한복음이라든지 로마서를 반복하여 읽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들은 설교 본문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고 나름대로 삶에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듣는 것보다는 자신의 목소리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시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는 예수님을 닮는 성품 큐티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보는 것이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시대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면면히 그들에게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음성이 들려주면 순종하게 하시고 음성을 듣기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는 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경건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